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시험 당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내게 닥쳐오는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이 한 장씩밖에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8장 1절 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활동하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던 600명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여러 족속,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약탈하곤 했습니다.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족속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블레셋을 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신뢰했습니다. 블레셋을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달갑지 않은 곳입니다. 블레셋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달갑지 않은 곳이죠. 일전에 미친 척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블레셋에 갔더니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다 해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도망 나왔죠. 하지만 당장 죽이려는 사울보다는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언제든 칼을 들어 칠 수 있는 블레셋이 어쩌면 더 안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은 죽이려 했지만 자신은 그 사울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블레셋은 자신을 죽이려 하면 언제든지 칼을 들고 대항할 수 있었죠. 그러니 블레셋이 어쩌면 더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변절이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내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옳다 해서 다윗이 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꼭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막 이용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쫓겨 가다 보니 그렇게 간 것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한 이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다거나 이스라엘을 배신한 행위라거나 이런 언급을, 그런 조금의 뉘앙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행동을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영리한 전략을 이용한 아주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그래, 그렇게 블레셋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의 적들인 여러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한 것은 정말로 현명하고 영리한, 상황을 잘 이용한 영웅적 행동이다 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 상황에 자신에게 닥치는 그 매일매일의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행동할 뿐입니다.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자신의 정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추격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아말렉으로부터 약탈한 그 전리품을 갖다 주니 블레셋은 도움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가나안 족속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찔러 주니 또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주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죠. 사울은 아말렉 진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지만,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도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그 전리품을 바치면서 남쪽 유다 지역을 공격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거짓말했다,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다, 다윗은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고 국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은 결국 다윗이 살고 있는 블레셋 아기스의 통치 영역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집권을 하고 국가가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블레셋 아기스의 통치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블레셋의 왕의 그 앞에 나가서 그의 호의를 얻어서 시글락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또 그 약탈품으로 블레셋에 갖다 주므로 블레셋의 호감을 사고 아기스의 호감을 사고, 그렇게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에 살 수 없다,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 날 죽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여, 내가 남쪽 유다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진짜로 점령하고 공격하고 약탈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은 소명과 지위를 망각한 안일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산다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땅에 산다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살지만 다윗은 자신의 소명과 지위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그 소명과 지위를 망각하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안일하고 정체성을 잊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블레셋 땅은 다윗이 소명과 지위를 망각한 안일의 땅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나 편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블레셋이랑 짝하면서 내 복수를 사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살자가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떠나 살겠다,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여기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삽니다. 내 비록 블레셋의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말렉을 무찌르면서 삽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광야에서도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속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오늘을 여기서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던 다윗에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의 그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한 편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 사울을 제거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 말을 합니다. 모호하게 동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불가피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말려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순간까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나가서 당신을 위해, 아기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참전하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거절하면 블레셋의 적이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가 복잡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내게 가장 이득이 될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종이 어찌할 것은,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주인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첨예하게 서로 부딪혀서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쩌면 기다리는 게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묻지 않습니까? 내일에도 나오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한 사람들을 쫓을지 말지를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보통이면 누가 내 집에 도둑을 들었던가 내 집에 와서 뭘 훔쳐갔으면 바로 쫓아가죠. 무기 들고 방망이 들고 쫓아가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에봇을 가져와서 저 무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종이 행할 바를 주인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결정 가운데 정말 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제 블레셋 안에서 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 풍요로움 가운데 혼동하고 잊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블레셋에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잊지 않습니다. 블레셋 안에 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아말렉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또 블레셋을 이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정말 블레셋 땅에 실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풍요로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치열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의 행할 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